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그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기업으로 삼도록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쭉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40일 동안에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같은 의견을 얘기했고 2명이 같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같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거인인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고 그들은 체격도 크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성읍도 그 성벽도 높고 도저히 저 사람들과 우리가 싸웠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저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 취급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10명이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온갖
불평을 늘어놓죠.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 하던 대로 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들을 다시 광야를 유리하게 만드시고,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그때 모든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 보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은 어느 지파에게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오늘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금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감히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점령한 좋은 땅들을 다 두고 갈렙은 지금 누가 나서서도 점령하기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러한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과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과연 다른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를 하나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 저들이 크고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우린 저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뭐 그렇게 크지 않아, 조금 클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반론한다든지 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크고 장대하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 메뚜기 정도밖에 안 보일 만한 그럴 정도 차이인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너희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너희들을 지금 이곳 이 현장에까지 이끌었는데도 아직도 너희는 내가 주는 약속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언제까지 내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갈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가장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쉽게 점령할 만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지금 85세 된 갈렙이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고 말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70인데, 80인데 당신 꿈이 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뉴욕 라이프라는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몇 개씩 해라 뭐 이렇게 세일즈 회사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했어요. 그저 많이 하면 한 달에 2케이스 하고 3케이스 정도 하면 정말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뉴욕 라이프라는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는데 10케이스를 하면 10케이스를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괴종시계를 선물로 주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계를 받아서 아버지들이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시계를 정말 꼭 한번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 당시에 한 달에 10개 이상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도 믿지 못할 정도로 10개의 그 목표를 다 달성해서 그 상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의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지금도 제가 평생 저희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이 이 믿음 신앙생활을 딱 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아버지와 정말 친한 친구들, 내가 이 친구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친구분들에게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친구분들은 다 거의 군인들이셨고 또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시라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술 안 드신다 그러면은 뭐 술을 몇 잔 먹으면 교회를 같이 가주겠다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 5분, 6분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전도한 그 친구분들은 전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시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받은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될 때까지 그 목표를 가지시고 아버지가 평생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 결과로 아버지 친구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 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꿈과 목표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갖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은 85세예요. 그런데 이 85세가 된 갈렙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40년 전에 그때 그 소망을 가졌었을 그때와 내가 움직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오늘 갈렙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갈렙의 이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한 가지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원대한 꿈인지 또 비전인지 그것이 목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현재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고백을 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